경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그러면 뒤에도 경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이 두 개 나오는데 뒤에 있는 경영은 다른 얘기입니다. 단어가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쿰이라고 하는 이것은 말 그대로 견고하게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논하는 경영은 견고하게 세워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성립한다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논이란 것은 단수로 되어 있고 경영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의논도 없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경영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의논이란 말은 이 소드라는 히브리 말은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모여 앉아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한다는 것은 깨트려진다는 겁니다. 파라르라는 말이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부정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부정사는 동작이나 상태만을 강조합니다. 깨지는 것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동작자나 동작의 시간이나 분위기 이런 거는 제외시켜 놓고 그냥 무조건 동작, 상태 그것만을 강조합니다. 이게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부정사입니다. 그러니까 의논,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모여 앉아서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이런 의논이 없으면 경영하는 것이 산산이 부서지지만 그렇지만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세워진다는 것, 경영이 이루어지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제일 좋은 모델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위대한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건설의 능력, 나라를 세우는 능력이 참 탁월했는데 그 아주 다양합니다. 군사적인 능력도 그에게 있었고 행정적인 능력도 있었고 경건과 지혜도 있었고 말 그대로 그 시대에 가장 탁월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도 그는 나라를 경영하는 일에 있어서 홀로 하지 않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 같은 데 보면 많은 참모들을 신하로 세웠고 그들의 의견, 조언에 겸손히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문제에서조차도 자기 신앙의 우월성을 내세워서 자기 생각대로만 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일도 신하들과 백성들의 의견, 조언을 청취한 뒤에 실행에 옮겨갑니다. 역대상 13장 1절의 말씀들인데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천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자기의 권위, 능력만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히 다른 사람들의 의견, 조언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가장 탁월한 능력은 다른 사람의 의견과 조언을 수렴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수렴해서 바른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말 그대로 탄탄대로를 달려갑니다. 그래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얘기한다면 다른 사람의 의견과 조언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다. 또 누가 뛰어난 지도자인가 의견과 조언을 수렴해서 바른 계획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 바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경영은 바로 의논이 없으면 경영은 산산이 부서지지만 그죠? 근데 의논이 있으면 이제 모사가 많으면 우리가 말한 대로 모사가 많으면 지략이 많으면 경영은 어떻게 돼요? 성공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바르게 세워진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경영은 아주 야츠 지략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동사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에게는 주변에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말, 경영에 필요한 말들을 도와주고 이걸 수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이 그에게 성공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의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부모에게 물어보라고 그럽니다.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왜냐하면 이미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노하우가 있습니다. 삶에. 겪어본 일입니다. 이제 우리 청년이나 자녀들은 어떻게 이제 시작하면서 겪어야 될 일인데 이미 어른들은 뭡니까? 그걸 다 겪고 쉬고 있어요, 지금. 그거는 그렇게 하면 돼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거 의논하는 게 뭡니까?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탈무드에서.
그래서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어른들에게 너희 갈 길을 가르쳐 줄 거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그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벌써 살아오면서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이제 경험한 게 있습니다. 그게 굉장한 힘이라는 거죠. 근데 부모의 어떤 조언, 부모들이 권면해주는 권면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자기가 그 시행착오를 또 겪는 거예요. 아, 그때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겸손한 자녀로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무리 똑똑해도 부모님 말을 한번 들어보고, 뭐 우리 그러잖아요. 아는 길도 돌다리도 자꾸 두들겨 보고 가라고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완벽해도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들어봐야 돼요. 내가 생각한 게 맞을까 하면서 움직여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합니까? 이제 현대에서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같은 찾아가서 뭘 물습니까? 당신이 성공한 이유가 뭡니까? 그걸 발견하려고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책으로 아주 성공한 사람들의 CEO들의 어떤 장점들, 이 사람은 왜 성공했을까? 그걸 책으로 따로 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영이 성립되는 지략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에 주로 보면 누가 있습니까? 2인자들이 있어요. 1인자. 1인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앞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일이 되게끔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2인자들. 보이지 않는데 그들이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앞에 있는 사람은 끌어가고 큰 그림만 그리고 있는데 진짜 하는 건 누가 하고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저 사람은 경영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으로 본다면 자꾸 어떻게 해요? 의논하는 거, 그래서 지략이 많으면 자꾸 경청할 줄 알고 이렇게 되면 경영이 성립한다. 우리에게 출입하면서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 주셔서 경영이 성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획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우리 이제 자녀들이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제 손오공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그 만화 영화 삼장법사 나오고 막 저팔계 나오고 손오공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사오정은 늘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엉뚱한 소리 합니다. 엉뚱한 소리. 그래가지고 때에 맞지 못한 말을 하는 사람들 뭐라면 저 사오정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오정이라 그랬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오정은 뭐예요? 딴 길 가는 겁니다. 거기 똑같은 시간에 제가 이제 너에 꽤 됐습니다. 10년 전인가 무슨 뭐 때문에 이제 모였는데 무슨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논지가 그거면 그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뜬금없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딱 했는데 그 사람이 법대 출신이에요. 그때 법대 출신인데 그 얘기를 딱 하고 나니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식사하러 가면서 뒤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이상해. 이상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논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참 의논하고 있는데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냐면 사오정 같아. 그러는 거예요. 사오정 같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우습게 본 겁니다. 그때서부터. 저 사람 뭐 뚱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서부터. 그 다음서부터 회의하면은 그 사람 무시해. 그러더라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하는 말은 때에 맞는 말을 하지 않고 때에 맞지 않는 말. 그냥 엉뚱하게 그냥 뭐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은 뭐 하는 거지 저 사람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제 앉아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거기 맞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때에 적합한 말,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주고 그런 때는 힘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뭐 집안 얘기를 한다고 있다고 무슨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과 무슨 대화를 하든지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새 황금문이라는 글을 보면 누구든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새 황금문을 지나갈 것을 고면합니다.
이 세 가지 문은 일단 좁은 문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첫째 문은 그것이 정말인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절대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 문은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 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을 참된 대답으로 지나왔거든 그 말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염려하지 말고 크게 외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슷한 예가 바로 욥의 친구들의 예에 있습니다. 욥에게 한 말들을 쭉 보면 그들은 재앙을 당한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고, 욥의 실제 모습을 보니까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치아를 밤낮을 어떻게 같이 앉아 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들의 욥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탄식하는 말을 하니까 그들은 그의 말을 큰 슬픔에 빠진 벗의 넋두리로 여기고 그냥 받아주면 될 텐데 그러질 않고 책망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이건 비록 그들의 말 자체를 보면 진리에 가까운 면모도 없지 않지만 그들의 말은 욥의 상황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했고 내뱉어진 말로는 적합하지 못한 말들을 계속 쏟아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골만 깊어져요. 뭐로 끝납니까? 도와주러 왔는데 나중에는 인과응보를 얘기합니다. 야, 너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처음엔 어떻게 와가지고 7일 7야를 같이 있으면서 위로해 주려고 왔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너 하나님 앞에 빨리 제토해.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났지 어떻게 이런 결과를 가져오냐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인과응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을 반드시 심판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해요? 미칠 노릇이죠. 차라리 안 왔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왜요? 때에 맞는 말, 그 상황에 맞는 말을 좀 해서 뭔가 너 지금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 너는 정직한 사람이고 넌 진실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 반드시 너를 헤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때요? 그게 그 상황에 맞는 적합한 말이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비난의 자리에 쓰게 되고 나중엔 정죄의 자리에 서서 아주 그냥 거침없이 그 친구를 어떻게 힘들게 만듭니다. 더 힘들게, 더 고통스럽게. 그래서 이 세 가지 물음을 거친 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그들의 말은 자신들이나 듣는 욥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했고 큰 감정의 골만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이 때에 맞는 말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은쟁반의 금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멋있다, 진짜 아름답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 맞는 말이 그토록 아름답다는 겁니다.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된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상황에 맞는 말 한마디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큰 깨우침을 줄 수도 있고 또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화해와 화합을 이끌어내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우에 맞는 말, 참된 말들을 말하고자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구원 얘기를 하는데 나가서 우리가 사후정만 되지 않고 경우에 합당한 얘기만 해도 사람들 저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 좀 물어보자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시원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들었는데 사후정 같은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오면 힘든 겁니다. 주변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예배서 4장 29절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게 뭡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좀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사야 50장 4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혈을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뭘 새벽에 기도 끝나고 나면 기도할 때마다 하는 겁니다. 학자를 허락하사 학자와 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바르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평생 기도하는 제목이 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바른 말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24절에 보면 표준세번역은 24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걷는 생명의 길을 위쪽으로 나 있으나 아래로 난 수올 길을 벗어난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이 걷는 생명의 길은 위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아래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래로 난 소울, 지옥으로 가는 길을 걷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어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생명길입니다. 생명길. 그래서 원문에서도 오라우 하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 서두에 이것이 강조됩니다. 위쪽으로 나 있는 좁은 길, 그죠? 이 좁은 길, 이것이 생명길,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가리킨다. 또 하나는 이 지상에서의 고차원적이고 윤리, 도덕적인 삶을 가리킨다.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자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높은 곳을 향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은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아래에 있는 소울을 떠나게 된다. 뭐에 대한 소망이 분명합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생명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난 길을 다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옥으로 난 길 뭡니까? 전에는 불의하게 살았던 그 불의를 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의롭게 사는 겁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도 서기관 바리새인보다도 더 어떻게 해요? 올바르게 하나님 보실 때 더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까지 얘기할까요? 마음의 중심까지 포함되어 있는 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외식적인 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어떻게 의롭게 살아가고 중심을 들이면서 그 길을 걷는 의,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심이 이미 내가 이 길을 걷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길을 걸어갑니다. 위로 난 좁은 길, 생명길을 걸어갑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외식하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근데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어떻게 걸어갑니까? 남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서 나의 중심을 들이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의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가 어떤 의가 됩니까? 마음 중심까지 포함되어 있는 의예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입술만 가지고 의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행위까지, 마음의 중심까지도, 의적인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그 길을 걷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위로 난 24절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소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좁은 길을 걷게 됐는데 이 아래에 있는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다 버리고 걷는 걸음 속에 힘있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놓고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때에 맞는 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디 가서 사오종 소리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목사들도 사오종이 있더라니까요. 삼장법사 쫓아다니면서 엉뚱한 소리하고 때에 맞지 않는 말 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참으로 확 던지고 다니고 한참 의논하고 있는데 가지고 그거 전혀 상관없는 내년도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내년도가 그거 거기서 왜 나오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뭡니까? 저 사람 젊은이들이 그런 겁니다. 깨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깨는 사람. 속된 말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상상 초월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심해. 저 사람 얘기하는 거 무시하면 돼. 무시하면 되는 게 뭐냐면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냥 하는 소리 그냥 지나가게 놔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실없는 사람이 돼요. 쓸데없는 말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 때에 맞는 말, 이거는 두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고, 그 다음에 경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타이밍을 맞추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조언을 해주는 이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된다. 그래서 의논이 많으면,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반드시 성공한다. 그래서 우리 몸댕기를 출입하는 사랑하는 가정들, 특별히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경영이 의논함을 통해서 지략을 통해 모략을 통해서 경영이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